내미로 부흥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현 목사님은 중랑지방 신내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김광현 목사님 소개를 하게 되면은 오늘 아마 부흥의 시간 다 소비해도 모자랄 정도로 다 소개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사님한테 소개를 어떻게 다 해요 그랬더니 아예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뭐 김광현 목사님에 대한 뭐 양력이나 뭐 경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하고 열심히 신내교회 새로 건축을 하시고 아주 목회에 전념하고 계시는 그러한 그 귀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 많은 부흥 강사님들이 계신데 우리 김광현 목사님은 전문 부흥사가 아니면서도 가장 말씀을 아주 은혜롭게 전하는 최고의 그런 목사님이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10시간 동안 귀한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광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열렬하게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광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나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광손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이 전농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황송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한 2년 전에 교회를 완공을 했는데 이 전농교회는 저희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교회를 졌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정돈돼 있고 이렇게 멋있습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 찬양대의 찬양, 또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비록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표정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눈빛, 살아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붙잡아 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그리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이광선 목사님이 저를 전문 부흥사가 아니라 그러는데 저 전문 부흥사예요. 왜냐하면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 갔다 왔는데 3학년 복학하기도 전인데 제가 문산에서 군대 생활을 했었는데 그 군대 생활을 하던 그 문산에 있는 문산 장로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부흥성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신학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 부흥성회를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부흥성회를 인도하냐고. 그때 23살이었어요. 23살, 그러니까 만 나이 23살, 우리 한국 나이 24살 뭐 그런데 부흥회를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장로교회에서, 그것도 감리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저런 부흥회 인도 못한다고 펄펄 뛰었죠. 그랬더니 그 문산 지역에 있는 그 목사님이 내가 김광현 전도사가 군대에서 군종활동 너무 열심히 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흥회를 잘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초청하니까 무조건 와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23살 때부터 부흥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나간 것이 해마다 5번, 10번, 15번 이렇게 부흥회를 나갔으니까 지금 40년째 부흥회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못 나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부흥회를 못 나가서 아마추어 부흥사가 됐습니다. 이제. 근데 사실은 제가 언제나 부흥회를 인도할 때마다 처음 부흥회를 나가는 것처럼 떨리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부흥의 10시간 어떻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부 말씀을 전할 거예요. 저녁 시간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충성에 관한 얘기를 나눌 거예요. 새벽 시간에는 기도와 축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낮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 것인지,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봉헌하신 예물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섭 목사님, 장미애 사모님, 이수희 권사님, 이지영 권사, 원종선 김용애 권사, 김행자 성도님, 어떻게 읽어야 이게 똑바로 읽을까요? 윤선희 성도님, 황복현 성도님, 제가 직분이 없으면 그냥 성도님이라고 읽겠습니다. 염숙희 권사님, 최명희 성도님, 이은혜 성도님. 부탁이 있는데요, 내일부터 누가 이 예배 전에 이 헌금 봉헌한 거를 하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요거를 좀 잘 정돈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조진호 목사님, 이호진 김보김 권사, 조영숙 권사, 임병도 김종희, 임희주, 임희윤, 박재우, 정보경, 김종예, 김견호, 김혜영, 이경종 장로, 오정화 권사, 이용철, 이우철, 염경자 권사, 지승현, 최은실, 지혜민, 지혜준, 홍재남 권사, 유숙자 전도사, 홍성구, 전미경, 최미선, 서전희, 김철근, 임순옥, 박진아, 양혜순, 윤선영 장로, 김종숙 성도, 박복순 권사, 무명으로 드립니다. 김영미 권사, 배용규, 신성옥, 서홍원, 이영주 장로님, 권사님, 김성민, 최옥병, 조옥현 권사, 김부연, 최화순, 임충우 원로 장로님, 이진성, 최지연, 이정열 권사, 이거 아직 안 읽은 겁니다. 신정열 권사, 죄송합니다. 이용순, 정의순 권사, 박석희 권사, 최청자 권사, 박순자 권사, 이영란 권사, 최화령, 서선희 성도님, 김수철 장로, 양영국, 박종옥 권사, 이계숙 권사, 박승각, 장정자 장로님, 우리 가정입니다. 김임기 권사, 김형순 장로, 송일명, 김향기 권사, 박옥현 성도님, 양영석, 박경혜, 유봉기 권사, 김상화 권사, 이성희 권사, 라양순 권사, 임규일, 백경은, 임성준, 임성원, 이서용 장로, 박재덕 권사, 전선여 권사, 신영길, 신옥자 권사, 김현옥 집사, 권향인 성도, 안흥선, 김영임, 이병석 권사, 서원주 권사, 이희영 성도, 봉헌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의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사모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속에 저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이 예물 속에 저들의 땀방울이 있습니다. 이 예물 속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이 있어합니다. 이 예물 속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모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봉헌한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키셔서 이들의 가정은 물질이 웃으며 들어왔다가 웃으며 나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속상하고 원통한 일에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사오니 이번 성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하며 헌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 만나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이름이 김광년 목사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제 이름 때문에 중고등학교 사춘기 때 놀림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어떻게 지어줬냐면 한문자를 바로잡을 광자에 해년자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바로잡을 광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그 기미독립선언문을 배울 때 딱 한 번 나옵니다. 기미독립선언문에 한 번 나오는 한자인데 개선 광정하여 할 때 광정, 바로 잡아서 바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잘못되어진 것을 바로 잡아서 바르게 만든다, 이게 광정입니다. 이 바로 잡을 광자는 한문 공부할게요. 터진 입구 몸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디귿자와 같죠. 네모가 아니고 디귿자와 같이 터진 입구 몸에다가 왕자 딱 쓴 게 바로 잡을 광자입니다. 아주 쉽죠. 터진 입구몸 디귿자 같은데 가운데 왕자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혹시 해가 삐뚤어지면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되라고 제 이름을 광년이라고 줬습니다. 해가 삐뚤어진다는 것은 역사가 잘못되면 역사를 바로 잡는 사람이 되라고 제 이름을 광년이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은 한문을 모르니까 이놈들이 뭐 알 리가 있나, 제 이름의 광자를 미칠 광자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쯤만 돼도 슬기로운 여러분들은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불렀는지를 이미 다 짐작하실 수가 있으시죠. 맨날 저는 미친년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 때 미친 듯이 하려고 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성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때 컬컬하고 메말랐던 나의 심령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렇게 물으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를 보고 목사님,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울 사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바울 사도만큼 하나님의 손에 강력하게 붙잡혀진 사도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 사도가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유대 종교의 한 종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로마에서 장엄하게 순교를 마쳤을 때는 이미 기독교는 세계 종교 중에 세계 종교의 하나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회심할 때만 해도 기독교는 유대 종교의 한 종파였는데, 바울 사도가 사역을 마치고 순교할 때는 이미 기독교는 세계 종교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 한 사람의 헌신과 노력과 충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1세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눈물과 희생이 있었겠지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가 아니었겠나 생각해 본다면, 도대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기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바울 사도의 시대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이광섭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은 순회 전도자예요.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들을 중심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그 교회를 맡기고 자기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 일꾼을 세워놓고 자기는 또 다른 복음의 불모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였어요.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한 곳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적어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약 3년 정도를 머무르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머물렀을까요?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그 당시 소아시아의 거점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서 성경을 강론하고 말씀을 강론하면서 지도자를 양육해서 다른 곳으로 파송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의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다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바울 사도가 붙잡힐 거라고, 결박당할 거라고.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가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다시 찾아와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특별의 정을 나누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에베소 교인들을 섬겼는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서너 가지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모든 겸손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눈물이라고 말해요. 세 번째는 시험을 참고 섬겼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목숨을 걸고 섬겼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 모든 겸손으로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겸손했다는 거예요. 또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겸손하려고 대단히 애써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정말 많이 하죠. 누군가가 우리 보고 당신은 교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화가 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전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아니지만 누가 나를 보고 당신 교만해 그러면 대단히 화가 나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정말 겸손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겸손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대단히 겸손하지만 또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대단히 교만기가 발동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모든 사람을 대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한 것이 모든 겸손인데, 바울 사도는 내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모든 겸손으로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자리에서 종의 마음을 가져야만 겸손할 수 있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앞에서 내 생각을 고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앞에서 내 방법을 고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앞에서 내 경험을 강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명령하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주인이 명령하는 것이 내 방법과 다르고 주인이 명령하는 것이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지식과 달라도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려면 바울 사도와 같이 모든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명심하시고 겸손의 사람이 되게 되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제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비록 내가 종은 아니었지만 종처럼 내 자유가 제한되어진 때가 언제였나 헤아려 보니까 아주 젊은 시절, 그래도 제가 군대가 있었던 시절이 내 자유가 제한되어져 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군대보다 옛날 군대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1980년 12월 달에 입대 영장을 받았어요. 입대 영장을 받았는데 군대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군대 영장 나왔어요. 군대 가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사남 2녀인데 내가 사남 2녀 중에 막내인데 내 위로 형님 3명들이 다 군대 갔다 왔거든요. 네 번째 아들이 군대 가야 된다 그랬더니 갔다 오면 돼. 눈 하나 깜빡하지도 않고 갔다 오면 돼 그러더라고요.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들이 군대 가면 어머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뭘 기도해 주면 좋겠냐 이렇게 어머니가 물으셔요. 제가 말하기를 군대 가서 어머니 아들이 하나님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신학교 2학년 때니까 그저 우리 나이로 20살, 21살짜리 나이 때인데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당신의 아들이 편안한 부대 떨어지게 해달라고는 한마디도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가 아닐 것 같아요.
당신의 아들이 편안한 부대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떤 부대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기특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권사님 또 집사님,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이 군대 갈 때쯤 되면 담임 목사인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게 돼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엄마들이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편안한 부대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 이렇게 부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대학교 2학년짜리가 어머니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편안한 부대가 아니라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부대를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살아계시면 100살인데 돌아가신 지 10년 됐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알았다고 그렇게 늘 기도하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약속을 믿고 군대에 들어갔죠. 저는 논산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논산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논산훈련소 가서 첫날 밤 잠을 자고 둘째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직 훈련소가 아니고 연무대라고 하는 신체 검사를 받는 부대로 들어간 거죠. 연무대라고 하는 부대를 들어갔는데 아직 군인이 아니니까 사복을 아직 입고 있고 신체 검사가 안 끝났으니까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내무반에 앉아 있는데 아침을 먹고 났는데 병장 짝대기 4개 단 사람이 저희 내무반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는 하는 말이 이봐 장정들, 그때는 아직 신체 검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장정이라고, 이봐 장정들, 너희들이 아직 군인의 신분을 갖지는 못했지만 군대 들어와서 벌써 몇 끼를 먹었는데 빈둥빈둥 놀면서 먹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할 일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연무대 화장실을 데려가더라고요. 화장실이 얼마나 큰지 제 지금 기억에 소변을 볼 수 있는 소변기가 한 3, 40개 쫙 놓여 있고, 그 다음에 그 대변을 볼 수 있는 그런 화장실도 한 10칸, 20칸 정도 쫙 있는 그런 화장실이었어요. 그걸로 데려가더니 이 병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청소하라 이러면 어떤 사람은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또 뺀질뺀질하고 청소 안 할 테니까 내가 하나하나 지역을 이렇게 지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청소구역을 지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정받은 구역은 대변기가 들어가 있는 화장실 3칸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닦아야 되는 거예요. 아유, 화장실 3칸 정도 청소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고 대단해. 그리고는 딱 그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저에게 있는 청소 도구는 양동이 하나하고 손걸레 하나였어요. 손걸레 하나, 양동이 하나 들고 딱 들어갔는데 첫 번째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니까 그 화장실에 커다란 구렁이가 이렇게 똥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또 어떤 놈의 구렁이가 또 앉아있고, 밥은 드셨나요? 그 위에 또 어떤 놈의 구렁이가 또 앉아있고, 그런데 그때가 1981년 2월 3일 날이었는데, 제가 2월 2일 날, 2월 3일 날, 81년 2월 3일 날이었는데, 그때 논산의 날씨가 영하 10도도 넘게 떨어져가지고 아주 꽁꽁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걸 일단 쳐내야 청소를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도가로 가서 양동이에다 물을 가득 받아가지고 와서 꽉 부었습니다. 근데 그놈이 얼마나 강하게 좌정하고 계신지 꿈쩍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쫓아가서 양동이에 물을 퍼다가 꽉 부었습니다. 꿈쩍도 안 해요. 4번, 5번 계속 물을 퍼도 꿈쩍도 안 해요. 그러는 사이에 물 한 번 받으려면 아무리 시간이 안 걸려 30초, 1분 걸리죠. 뛰어와서 물 붓죠.
또 가서 물 받죠, 붓죠. 이러는 사이에 5, 6분, 거의 10분 정도가 싹 흘렀는데 화장실 한 칸도 청소를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청소를 시켰던 육군 병장이 청소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려고 이렇게 휘파람을 불면서 뭐 작대기 하나를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청소하고 있는 곳에 딱 오더니 제가 청소를 못하고 있으니까 한심한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너 일로 와봐. 제가 딱 섰습니다. 그랬더니 너 10분 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고는 요즘은 구타가 없지만 그때는 구타가 있었거든요. 그냥 난데없이 딱이 한 대가 날아오는데 딱이 한 대를 탁 맞고 팍 꼬꾸라졌다가 별이 반짝반짝. 그리고 벌떡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또 맞으면 안 되니까 벌떡 일어났단 말이죠. 그랬더니 너 서울놈이지? 너 청소 못하는 거 보니까 너 서울놈이다. 제가 서울놈인 걸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청소하는 거 가르쳐줄게, 일로 와. 그러더니 제가 씨름하고 있는 구렁이한테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따라서 복창을 하는 거, 복창은 그냥 따라하는 게 복창이에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똥이 아니고 팥죽이다. 그렇게 따라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봐 장정, 팥죽은 손으로 만질 수 있나 없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실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실시 그러고 앉아서 그 걸레를 가지고 그 놈을 만지는데 0.1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한 대 세게 맞아보니까 더 맞았다간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군대고. 그래서 그 걸레를 가지고, 손걸레 하나를 가지고 그 굳어있는, 얼어있는 그 화장실 3칸을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청소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수도가에 가서 비눗물을 막 거품을 일으켜서 닦고서 맡아보면 똥냄새. 또 비눗물 닦아서 맡으면 또 똥냄새. 아마 제 생각에 한 30번 이상 손을 닦았던 것 같아요. 30번 이상 손을 닦아도 내게서 그 냄새가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루 종일 좀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제 그래서 취침하고 딱 누웠는데, 그래도 신학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간 거니까 기도하고 자야지. 그리고는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버릇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해놓고 기도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감사한 거야. 감사한 게 없어 그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은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못하고 우울해져서 눈물이, 낮에 그 씨름했던 그것이 생각나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면서 우리 엄마는 내가 이렇게 군대 와서 고생하는 것도 모르실 거다, 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고, 이제 군대 온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야, 내가 이거 그 당시만 해도 저는 33개월 군대 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 너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 아까 육군 병장이 이것은 똥이 아니고 팥죽이다, 팥죽은 손으로 만질 수 있나? 예, 만질 수 있습니다. 실시 그 소리가 떨어짐과 동시에 엎드려서 네가 일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따졌죠. 하나님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난 그것 때문에 지금 울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되는데 그게 보기 좋았다니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대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만약에 너한테 그거 시켰다면 너 했겠냐? 육군 병장이 딱이 한 대 세게 때리면서 시키니까 하지 않았냐? 너 언제
내가 너한테 무엇을 명령할 때 그렇게 즉시 순종했던 적이 있더냐? 내가 너한테 그동안 무슨 일을 시키려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느냐? 늘 너는 흥정안을 내밀고 타협안을 내밀고 하나님 요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요거 해주시면 할게요, 저거 해주시면 할게요 그랬지. 예, 그리고 바로 순종한 적이 있냐?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적이 없는 뺀질뺀질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라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눈물이 터지는데요. 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군대에서 누워서 잠깐 기도하고 잠잘라 그러는데 눈물이 터지는데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군대 담요를 머리에 뒤집어 썼어요. 그래도 자꾸 흐느끼는 소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나중에는 그 군대 담요를 입에다 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시킬 때 그렇게 힘드셨는지 몰랐다고.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면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냐고 아멘으로 순종한 적이 참 없었다고.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했던 순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게 40년 1980년 81년도 2월 3일 날 기도한 거니까 저에게는 만으로 41년 된 기억 아니에요? 만으로 41년 전의 기억인데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해야지. 육군 병장 앞에서도 순종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요 종의 마음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종의 자리에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며 헌신하는 우리 전농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내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성도들을 섬긴 줄 아십니까? 눈물로 섬겼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눈물로 섬겼다. 눈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진실되게 섬겼다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잃어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유산이 있다면 눈물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설교 강단에 눈물이 사라지고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에 눈물이 사라지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나 오래됐어요. 저는 모태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 보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을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윗세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한국교회를 세웠고 눈물로 한국교회를 지켰다고 분명히 믿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초등학교 4학년 8월 달에 구원의 확신을 경험했는데 그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은 저보다 4살, 5살 많은 형님이었어요. 고등학교를 고작 다니다가 중퇴한 사람이었어요.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 또 나이도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 사람이 한명성이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그분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늘 자기가 맡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를 끝나고 나서 보면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 그 선생님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한국교회가요 찬양할 때 찬양대에 눈물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멋진 성가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특송하실 분이 있으시면,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이 있으면 나와서 특송하십시오. 그러면요, 그렇게 강조하고 찬송 하나 부르고 나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나와서 특송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와서 특송하기 전에 매일 똑같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노래는 잘 못해요. 뭐에 은혜 받으라 그랬어요? 뭐라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노래는 잘 못합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러요. 특송을 해요. 근데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울어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요.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라는 게 전염성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노래의 가사를 어떤 때는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게 부르는데 눈물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런 분들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재주 있고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서 있는 게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존재하고 있으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의 사람이라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늘 저녁 시간이 되면 교회 가서 기도하시곤 하셨어요. 6남매를 두고 있고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도시락을 6, 7개씩 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나가실 수가 없어서 저녁 기도를 작정하시고 저녁 기도를 다니셨는데, 그때 우리 어머님이 다니셨던 교회가 미아리곡에 바로 넘어서 있는 도남감리교회였어요. 그 도남감리교회를 다니는데 어머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작정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저녁 때 나가서 3년 동안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3년 동안 작정 기도를 할 텐데 이 3년 동안에는 제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기도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3년 동안은 내가 시어머니가 돌아가도 못 갑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도 못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나중에 저희 어머님이 간증하기를 정말 3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1년 365일 곱하기 3년을 저녁마다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지키셔서 정말 망신당하지 않도록, 예의 없는 사람이란 소리 듣지 않도록 온 가족들을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저녁 때 교회 가서 기도하려면 빨리 일을 하고 또 교회를 가야 되니까 교회를 빨리 가야 되는데 막내 아들인 제가 잠을 자지 않으면, 그때 막내 아들인 제가 한 2살, 3살, 4살 그럴 때였습니다. 제가 잠을 자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가 시간은 다 됐지, 막내가 잠은 안 자지, 그러니까 들쳐업고 도남감리교회를 가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어머니에 대한 제가 기억하는 제 자신의 가장 오래된 기억, 내 자신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억은 어머니 등에 업혀서 도남감리교회 언덕길을 올라가던 기억이에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 생애 첫 번째 기억이 어머니 등에 업혀서 기도하는 어머니와 함께 교회 갔던 그 기억이 내 기억의 첫 번째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어머니가 너무나 감사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첫 번째 기억으로 남겨주셔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가시면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러면 앞에 앉아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기도하시는데 불을 다 꺼놓고 기도하시니까 제가 혼자 따라가 가지고 2시간을 기다리려면 얼마나 심심해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도 안 계신 시간이니까 강대상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러고 놀았어요. 강대상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놀아서 그런지 지금도 강대상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노는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걸 보면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같이 기도하시던 그분들을 허권사님 몇 분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계셨어요. 눈물이 범벅이 되고 콧물이 범벅이 돼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이 제 평생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그 기도가 나를 잊게 했구나. 그 눈물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잊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제가 70년대 그래도 학생부 활동을 했는데 중등부, 고등부 활동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토요 집회하면서 기도회를 하면 그 당시는 학생들이 기도해도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앞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져 있었어요. 청년부 때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나면 그 앞자리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져 있었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예배당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시설 아니에요. 시설은 형편없었지만 한국교회 어디를 가든지 눈물이 있었다.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눈물이 있었고 성가대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눈물이 있었고 속장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눈물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한국교회 눈물이 사라졌어요? 살만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울었는데 왜 오늘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며 울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었는데 우리는 왜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지 못하는 것일까요? 누구 얘기할 거 없어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내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감격스럽게 다가오는 축복을 주옵소서. 첫신앙 첫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부흥의 시대를 열었던 목사 중에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요, 설교를 준비하기 직전에 토요일이면 설교를 준비할 때 자기 부인에게 나 설교 준비하러 서재 들어갑니다 그러면 설교 끝나고 나오실 동안은 서재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서재에 들어가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침 일찍 들어가셨는데 점심때가 돼도 나오지 않고 오후 늦은 시간이 되어도 나오지 않고 저녁 시간이 되어도 나오지 않으니까 사모님이 걱정이 돼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에는 서재에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 그랬지만 자기 남편이 하루 종일 굶고서 서재에 있으니까 설교 준비하시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다과상을 마련해 가지고는 자기 남편의 서재를 문을 삐끔 열고 들어갔죠. 자기 남편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거나 기도를 하고 있거나 성경책을 보고 있거나 참고 도서를 보고 있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자기 남편 스펄전 목사가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여보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지자 이 스펄전 목사님이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곳 속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나 지금 설교를 한 줄도 준비를 못했어. 설교 원고를 한 줄도 쓰지 못했어. 나 어떡하면 좋아? 예배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어떡하면 좋지?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니 아침 일찍부터 들어가서 지금 서재에 계신 지가 열 몇 시간인데 도대체 뭐 하고 계셨냐고 열 몇 시간 동안 서재에서 설교 준비한다고 있으면서
설교를 한 줄도 못 썼다니 그게 무슨 일이냐. 그때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 책상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은 하루 종일 십자가를 바라봐도 내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아. 오늘은 하루 종일 십자가를 바라봐도 내 눈에 눈물이 안 흘러. 그러니 내가 이 메마른 가슴으로 마른 눈으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단 말이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책을 통해서 읽었어요. 목회를 시작하던 한 목회 10년쯤 하던 날에 제 서재에서 이것을 읽었어요. 이 책을 읽는 순간 저는요, 책을 책상에 덮어놓고 책상 아래 내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김광년이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이 나지 않아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도 뻔뻔스럽게 설교를 준비하는 나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도 뻔뻔하게 말하고 있는 이 거짓된 목사인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통곡하며 울었던 적이 있어요. 요즘도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일 교인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 가슴이 뜨겁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 눈에 눈물이 메말랐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데 내일 어떻게 뻔뻔스럽게 내가 설교할 수 있냐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냐. 예전에 제가 감리교신학대학 대학원 학생들을 한 학기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감리교신학대학 대학원 학생들이 목사님 내 설교를 듣고는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느냐, 그래서 제가요, 나는 가끔 아무도 없는 예배당, 아무 교인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들어가서 물끄러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내 취미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내 눈에 눈물이 고일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는 때가 많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학기를 가르치고 나는데 학생 하나가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에게도 이상한 취미가 생겼어요. 십자가 물끄러미 바라보기. 그러면서 메일을 보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맞냐고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지금 넘치고 있냐고요? 우리 한국교회 정말 문제예요. 우리 감리교회 정말 문제잖아요. 다른 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은혜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바울 사도는 내가 눈물로 하나님을 섬겼어. 눈물로 너희를 섬겼어. 눈물로 했어라고 고백했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장로님들이 나 우리 전농교회 눈물로 섬겨요, 눈물로 전농교회를 섬겨요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제주로 섬기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지.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이 나 눈물로 주님을 바라봐요,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고백할 수 있겠는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눈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섬긴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긴 줄 아느냐?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섬겼다고 말해요.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여러분, 참다운 신앙인의 자세는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요즘 한국 교회가요, 얼마나 체질이 약해졌는지 시험에 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시험에 들락말락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시험에 든 사람들, 시험에 빠진 사람은 여기 안 왔을 거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시험에 들락말락 이런 상태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의 축도로 끝나기도 하지만 주님 가르친 기도로 끝날 때가 많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아멘,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저 뒤에 서 있으면 나오면서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이러고 나오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내 사전에, 내 믿음의 사전, 내 신앙의 역사 속에 시험 드는 일 없어 하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 시험 드는 일 없어,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첫 목회를 의정부에서 교회를 개척하며 시작했습니다. 의정부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개척한 지 1년 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1년 만에 100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때 내가 몇 살 때면 28살 때, 총각이에요. 결혼도 안 한 총각 전도사가 28살인데 만으로 26살 때야. 만으로 26살 먹은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데 1년 만에 100명도 넘게 모여서 남선교회가 생기고 여선교회가 생기고 성가대가 생기고 교회학교가 생기고 청장년부가 생기고 부서 조직이 다 됐어요. 저는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그때 제가 나 이러다 조용기 되는 거 아니야? 착각했어요. 나 이러다 혹시 조용기 목사 같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매주일마다 학생 청년들이 5명, 6명씩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뭐 볼 게 있다고.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내가 70kg가 넘지만 그 당시는 56kg야. 키는 요만하고 56kg고 뭐 볼 게 있어요. 이광선 목사님은 목소리라도 성우의 목소리를 갖고 계시지, 저는 목소리조차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2년 지나고 나서 교회에 시험 드는 일이 생겼어요. 길게 얘기할 수 없는데 교인들이 편을 갈라 싸우기 시작했어요. 교인들끼리, 여선교회 교인들끼리 편을 갈라 싸우기 시작하는데 지금 같으면 제가 다루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목회 처음 하는 때였고 교인들끼리, 저보다 연세도 높으신 교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겪으면서 교회가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고 또 20명 남았어요.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첫 목회를 나갈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였던 신경아 목사님, 신경아 감독님이 저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김전도사, 목회를 하면 단맛도 있지만 목회의 쓴맛도 있어. 목회의 쓴맛까지 봐야 목회를 바르게 배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쓴맛이 일찍 찾아올 거라고 상상도 못해요. 의정부 전역에서 갑자기 개척해서 젊은 전도사가 개척해가지고 1년 만에 100명도 넘게 모이고 막 이러는, 그래서 교회도 이전하고 막 이러는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니까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딱 20명 남는데, 그것도 어른들 다 빠져나가고 학생 청년들만 몇 명 남았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야, 내가 목회를 계속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주눅 들었어요. 약간 주눅 들어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죠. 근데 같이 의정부 지역에서 목회하는 어떤 친구 목사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 목사님, 오늘 시간 좀 있어요? 아, 시간 있죠. 개척교회가 뭐 이렇게 시간이 뭐 많죠. 신방할 교인들도 없고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시간 많다 그랬더니 자기하고 밤을 따러 가재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더니 김 목사 가만히 있어. 내가 당신 집에 차 가지고 데리러 갈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 친구가 와서 저를 태워가지고 밤을 따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밤 따러 가요? 물었더니 이 사람아 그냥 묻지 말고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따라가다가 의정부를 벗어나면서 송추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니 어디로 밤 따러 가는 건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사람아 묻지 말고 따라오라는 자꾸만 물어. 내가 그때까지 묻지마 관광에 대해서는 조금 들어본 적이 있지만 묻지마 밤 따기는 안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를 데리고 아무튼 송추 쪽으로 가더니 산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산길로 막 접어드는데 나중에 정말 막다른 골목이 나왔어요. 막다른 골목인데 저쪽에 굉장히 크고 화려한 집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크고 화려한 집. 그래서 제가 아니 정 목사 혹시 저기 가서 밤 딸 거냐고. 거기밖에 갈 데가 없어요. 막다른 골목이니까. 아니 저기 가서 밤 딸 거냐고 그랬더니 거기가 뭐냐면 절이었어요. 굉장히 큰 조계종 절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절에 가서 밤 따러 가는 거냐? 그랬더니 그 정 목사라고 하는 친구가 김 목사 이제 내가 얘기할게. 그러더니 저 절에 주지 스님이 우리 고종 사촌 형님이야. 뭐 그럴 수 있게 목사 자식 목사의 친척들이 다 예수 믿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 고종 사촌 형님이 송추에 있는 굉장히 크고 화려한 절에 주지 스님이었던 거야. 근데 자라날 때는 서로 고종 사촌끼리 자주 만났는데 한 사람은 스님이 되고 한 사람은 목사님이 되니까 서로 잘 안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안 만나니까 그 스님께서 동생 목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직업이 달라졌어도 그렇지 친척끼리 그렇게 안 만나고 살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우리 절에 우리 사찰에 지금 밤이 많이 열렸으니까 밤이라도 좀 한번 따라오라. 그래서 이제 밤을 따러 가야 되는데 자기도 목사인데 절에 아무리 고종 하촌께서 주지 스님으로 있는 절이지만 혼자 가기 찜찜해서 김 목사님 하나 붙여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알았다고 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돌아가겠냐고. 그리고 가자고. 그러는 그 절을 딱 들어갔어요. 절 경례를 딱 들어가니까 그 당시는 핸드폰도 없었고 삐삐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그런 거 없었던 시절인데 몇 시쯤 도착한다는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 주지 스님이 마당에 다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자기 고종 사촌 동생 목사 차가 딱 도착하니까 아마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친구 목사 한 사람 데려가요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나 봐요. 운전석 쪽이 아니라 조수석 쪽. 그러니까 내가 앉아있는 그 조수석 쪽으로 오시더니 문을 딱 주지 스님이 목사님의 그 타고 있는 문을 딱 열어주시면서 목사님, 저희 사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남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딱딱딱딱딱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주지 스님을 한 번도 그렇게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아주 정중하게, 그냥 장난스럽게가 아니라 정말 정중하게 저희 사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남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딱딱딱딱. 그런데 나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어떻게 인사했냐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만 있었으면 좋은데 생각해보니까 손을 이렇게 비볐던 것 같아. 얼떨결에 왜 비볐는지도 모르겠어. 아멘 할렐루야. 나도 뭐에 홀린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러니까 나도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는 이런. 그랬더니 그 주치스님께서 우리 사찰에 올해 밤이 정말 많이 정말 잘 열렸다고, 마음껏 오늘 뭐 사찰에 신도들도 없는 날이니까 마음껏 따시고 절밥도 좀 드시고 그리고 안식하고 가시라고, 목회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알았네. 스님도 목사님 고생하는 거 알더라고요. 그래서 목회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교인들이 목사 고생하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이 목사가 뭐 주일날 설교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지 뭐 주일날 목사가 하는 일이 뭐야 뭐 이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이게 전혀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서운하진 않은데, 그래도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장로님들의 입에서 만약에 목사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면 정말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죠. 같이 교회를 섬겨가는 구역장님과 권사님과 속장님들과 이런 사역자들이 도대체 우리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속상하고 아픔이죠. 잘 들으세요. 스님도 알더라. 스님도 목사 고생하는 거 알았어. 목사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수고를 알아주는 전농교회가 되고 또 사모님의 수고를 알아주는 이 전농교회가 될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의 수고와 헌신도 교인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제 밤을 따러 가야 돼. 그 스님께서 제가 있으면은 불편하실 테니까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고는 이제 그 목사가 저를 보고 밤을 따러 가재요. 언덕으로 갔어요. 올라갔더니 저를 보고 그래요. 김 목사 서울 사람이지? 밤 안 따봤지? 이거 어디서 비슷하게 한번 들었던 말인데 가는 데마다 서울 사람이라고 무시를 받네요. 김 목사 서울 사람이지? 밤 많이 안 따봤지? 내가 딸 테니까 죽기나 해. 그리고 자기는 서산 사람이래요. 여기도 서산 사람들이 있죠. 서산 사람들은 자기를 서산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서산 사람이래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밤을 따는 걸 봤더니요, 요만한 작대기들을 여러 개 준비하더라고요. 요만한 작대기들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큰 장대 같은 것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만한 돌 같은 것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밤이 많이 열린 곳을 향해서 이런 작대기를 휙 던지면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 탁 맞으면 밤이 우두둑 떨어지면 쫓아가서 죽고 까고 또 찔리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장대를 가지고 털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돌멩이를 들고 가가지고, 돌멩이를 어떻게 하죠? 여기도 해본 사람들이 있어 벌써 폼이 나오죠. 돌멩이를 가지고 밤 밑둥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쿵쿵 치면은 얘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아람 벌어진 것이 뚝뚝뚝뚝 떨어지곤 해요. 제 생전에 나는 그렇게 내가 밤을 많이 따고 주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밤을 많이 따고 많이 주워도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친구하고 저하고 절반씩 나눠가지고 집에 들어왔어. 그 친구는 가고, 저는 아직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총각 목사였기 때문에 혼자 들어와서 씻고서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됐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요 뭘 감사해서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늘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버릇이 있어.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또 기도가 안 되네요. 그럼 왜 기도가 안 되는가 봤더니 눈을 딱 감았는데 하루 종일 밤을 따며 작대기를 던지며 놀아서 그런지 밤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 밤나무가 보이고 작대기가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때 제 마음속에 또 말씀하세요. 김 목사야, 어떤 나무가, 어떤 밤나무가 지금 작대기로 막고 있느냐, 어떤 밤나무가 돌로 막고 있느냐. 나는 눈을 감고 있는데 그 작대기가 날아가고 돌멩이가 날아가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김 목사야, 어떤 밤나무가 작대기로 매를 막고 있느냐, 어떤 밤나무가 돌로 막고 있느냐. 그때 제가 그냥 툭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열매 많은 나무가요, 열매 맺는 나무가요. 대답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 말이 너무 나한테 슬픈 거예요. 열매 맺는 나무가 작대기로 맞아요. 하나님, 열매 맺는 나무가 작대기로 맞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열매 맺는 나무가 시험도 들고, 열매 맺는 나무가 돌도 맞고, 열매 맺는 나무가 비난도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의 열매를 맺으려면 얼마나 더 매를 맞아야 될까요? 얼마나 더 마음이 아파야 될까요? 얼마나 더 많이 상처와 시련을 감당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열매 많은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가 작대기로 맞는 것 제가 확실히 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일하다가 작대기가 날아올 때, 돌멩이가 날아올 때 하나님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할게요. 내게 드디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니까 돌멩이들이 날아오는구나, 작대기가 날아오는구나,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구나 생각하며 인내할게요. 견딜게요. 참을게요. 시험에 들지 않을게요. 하나님, 다시 시작할게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첫 목회의 기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또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언제나 모든 겸손으로 했다고 고백해요. 또 바울 사도는 눈물로 했다고 고백을 해요. 또 바울 사도는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을 해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어떤 직임과 사역을 맡으셨는지요? 성가대원으로 임명되신 분도 있고, 교사로 임명되신 분도 있고, 또 부장님으로, 선교회 회장님으로 임명되신 분도 있고, 또 속장님으로, 인도자로 임명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을 섬기는 사람들로 임명받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있을 줄 알아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까?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 좋겠습니까? 모든 겸손으로 종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십자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사랑을 가지고, 눈물 흐르는 진심과 정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없이는 끝까지 섬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그날까지 섬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결산하자 말씀하실 그날까지 인내하시고 시험을 참고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전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모든 사역을 맡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의 가슴이 좀 뜨거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184장인데요. 이 찬송을 우리가 힘차게 부르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그 기도할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또 함께 기도를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내일 새벽에 다시 만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 그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 시간에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